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탈무드의 교훈 중에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훌륭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고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한 곳이 어디냐?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존경받고 고결한 사람인 랍비보다 더 고결한 사람, 더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과 자기 점검이 우리의 고결한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2024년이 한 60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반성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그 세 가지의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새해에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농부의 삶입니다. 농부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식물을 가꾸고 또 키우고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일을 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영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농부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봄에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농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하죠.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자라고 결실 맺는 그 일을 할 때에는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대 농업의 그 기술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이제 또 AI 기술을 활용하고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을 농업에 접목하는 그러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세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사람들 가운데는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식량난으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AI 기술이나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정밀 농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런 세계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국제 연구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방법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이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오늘날 이 농사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저수지가 없거나 관계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물이 부족한 여름에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물의 근원이 전혀 없어서
끊임없이 비가 내려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논과 밭, 그것을 일컬어서 천수답이다 혹은 봉천답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비탈을 개간해서 만든 논이나 밭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천수답이고 봉천답이죠. 이런 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10월부터 3월까지가 아니라 1월, 2월에 1년의 강우량의 거의 70%가 오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가 넉넉하게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240mm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에 북부 지역의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은 연평균 800mm의 비가 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중부 지역에는 500mm가 오고요. 남유다 있는 그 남유다 사막 지역에는 연평균 200mm의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씨앗을 뿌릴 수 없고 또 식물이 열매를 결실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왔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을에 결실을 거두게 될 때에 그 열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덕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농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열심히 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 한 해를 살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결실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이루었구나,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농부의 삶은요, 바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한 해를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결과 되어진 일, 그 공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농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게으름, 그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문제죠. 또 하나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을까지 넘보려는 인간의 교만함. 그래서 이 게으름과 이 교만함이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하는 이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되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에 이제 부닥쳤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우기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울과 아볼로,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복음의 씨앗을 심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한 일은 한 가지다. 8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일은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는 말은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것이나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똑같은 일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둘 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과 아볼로가 한 그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따졌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일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물을 주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곡식의 열매가 맺히는 그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물을 주면요, 거기에는 뭐가 자랍니까? 잡초만 자라죠. 물 주는 일이 허사죠. 그러나 씨앗을 심었지만 또 물 주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씨앗을 심는 것도 허사가 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물 주는 일과 또 씨앗을 심는 이 일은 상호 보완적,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일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경중을 따질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서 물 주는 이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의 경중을 따질 때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야 되는가? 누구에게 그 공을 돌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 농부는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단순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농부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고 그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는구나,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왕이 맛이 기가 막힌 요리를 먹고 이제 그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칭찬과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요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자기의 기술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시려거든 저에게 맛있는 그 싱싱한 최고의 그 채소를 제공해 준 그 채소 장사에게 상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채소 장사를 불렀습니다. 왕 앞에 선 채소 장사는 왕의 칭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소 장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그냥 채소를 팔았을 뿐인데, 납품을 받아서 팔았을 뿐인데, 정말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채소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또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농사꾼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는가 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반대로 그 농사꾼에게 왕이 칭찬과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꾼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이지요.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저는 대대로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를 하려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지요. 땀 흘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심지어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충분한 잠이나 쉼도 없이 달려왔을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나온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얻은 열매와 이제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위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농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건축가의 삶의 모습입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가는 기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만 잘 파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건축가는 이제 그가 지은 그 건축물이 견고하게 지어지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쓰임받는 그런 건축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건축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축가들은 기초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닦여진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 위에는요, 어떤 집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생의 집들을 세워갑니다. 12절 말씀을 빌리자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의 건물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집들로 인하여서 이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은 그 집을 가지고 그 공적을 밝히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공적을 밝히는 날에는요, 무엇으로 공적을 밝히는가? 불같은 시험으로 그 공적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공적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때에, 시험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느냐? 칭찬을 받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사용된 재료,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작은 집을 지었든지 큰 집을 지었든지 어떤 재료로 그 집을 지었는가, 그것을 판단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불로 나타나는 그 시험을 만나도 그 집은요, 거릴 뿐이지 재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나 집과 풀로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그 집은요, 불로 나타나는 시험을 만나게 되면요, 다 타서 재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그 재료를 성령으로 행하여 그 집을 지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집을 짓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료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나 나의 유익과 돈벌이라는 그 자재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우시는 그 집을 분명히 판단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채를 지었든지 두 채를 지었든지 큰 집을 지었든지 작은 집을 지었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지은 그 집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때가 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인간의 재료로 자신의 지혜나 쾌락을 위하여서 유희나 돈벌이의 그 재료로 지은 집은요, 그때에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재료를 사용한 인생의 집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축가의 삶은요,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불심판이 오더라도, 불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집을 짓는 것이 건축가의 삶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재료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건축가는요,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집을 다 지어놓고도 자기의 자랑이 없는 거죠. 왜? 반석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재료도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의 재료를 가지고 지은 것이 없네요. 이 집은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건축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24 장로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 공적을 따라서 면류관을 주시거든요. 면류관. 우리가 상을 받게 됩니다. 천국 가면요, 면류관 상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제사장들,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받고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 이런 상을 주셨네요. 막 기뻐하죠. 상을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면류관을요 벗어서 주님 발 앞에 이렇게 던진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을 배우니까, 주님을 배우니까, 이것이 내가 상을 받았지만 나의 공로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다시 그것을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청지기의 삶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공로가 아니다, 너의 공적이 아니다, 너의 영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료로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마지막 주님이 임하실 그때에, 불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여러분 그 불에도 타지 않을 그런 공적을, 집을 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건축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집을 지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짓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축가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으로, 이 건축가의 삶으로, 건축가의 정신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새해를 설계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이제 4장에 나오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4장 2절에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일꾼이라는 말과 맡은 자, 그리고 4장 2절에서도 맡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맡은 자들, 일꾼이 누구냐? 바로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거대한 어떤 사유지나 시설에 있는 그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재산관리인, 감독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인은 아닌 거죠. 관리자, 감독자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이제 그 애굽 나라의 전체 그 청지기가 되어지죠.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기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역은요, 주인이 맡기고 명령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주인이 맡기지 아니한 그 주인의 그 아내에 대하여서, 아내가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에게 그 청지기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청지기로서 이제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청지기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언젠가 주인이 내게 맡겨준 이 청지기 일에 대하여서 결산할 때가 온다. 주인은 언젠가,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정권을 맡겨서 이 일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인은 맡겨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청지기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결산의 때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때도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맡겨주셨지만 반드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산을 앞두고 있는 그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 결산을 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된다. 충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죠.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고 거짓 없이 신실하게 그 일을 잘 수행했는가를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충성과 그 신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청지기로서 나는 나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옳고 바른 것,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청지기의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것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로서 자기가 청지기로서 한 일에 대해서 자책할 것 아무것도 없답니다. 왜? 자기는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자기 기준과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책할,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기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옳음과 의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왔을 때에 결선할 때에 네가 옳은 일을 했네, 너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어 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인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청지기 자신의 그 옳음과 양심과 그 의를 따라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했는가, 그것을 따라서 청지기는 심판,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 뭔가? 청지기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건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 뜻, 계획은요 배제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게으름보다 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보다 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보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주인이 왔을 때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종이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각각 결산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제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자기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주인이 나한테 돈 맡기고 자기는 먼 나라로 뭐 여행을 갔는지 뭘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먼 나라로 가면서 나한테 돈 맡기고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돈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괘씸하다, 그 돈을 땅에 묻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이 왔을 때에 그 종을 쓸모없는 종이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왜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맡겼을까? 무엇을 위해서 맡겼을까? 이 돈을 맡기면서 무엇을 기대할까? 우리 주인은 무엇을 기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여서 이것을 맡겼을까?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순위를 매길 때에 누가 많이 남겼느냐, 그것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원금만 줬잖아요. 원금만. 아무것도 그냥 은행에다 두었으면 이자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원금만 주니까 악하다,
게으르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만약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면 5달란트 남긴 종이 1등이고요, 2달란트 남긴 종은 2등이고, 1달란트 원금만 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 사람은 꼴등이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남겼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꼴등이다,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그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느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했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았던 삶이 자신의 삶이다. 그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누가 칭찬받는 청직이입니까? 많이 남긴 사람이 착한 청직이고 적게 남긴 사람은 악한 청직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연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었나 아니었냐, 거기에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오셨다면, 여러분요,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과 같은 그러한 종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에게 맡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100달란트를 남기고 10,000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주님의 판단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었잖아요, 기준이. 런던의 에그리컬처 홀에 15,000명이 모이는 큰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회에 이제 설교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설교자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왔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일정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약이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설교자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목사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지금 다른 약속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약속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좀 뒤로 미루고 15,000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15,000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 내가 가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적은 10사람 모이고 1사람이 모이는 시골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약속이 잡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10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이제 또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른 평가를 내리고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평가하고 점검을 할 때 바른 평가를 하고 바른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계획을 세울 때도요, 바른 계획을 세울 수, 옳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요, 농부의 삶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그 범위, 그 영역에 있을 때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건축가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여러분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지어갈 때에 불심판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재료,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농부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건축가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청지기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질문과 이 삶을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바르게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도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